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지금 잘 머리에 잘 각이 안 잡힐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지금 우리가 혼란을 먼저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이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음력을 쓰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력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경우는 또 양력을 계산하는 경우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가 원래 써왔던 것은 유대인의 달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달력을 봤는데 우리의 달력은 다릅니다. 유대인 달력이 있어요. 지금도 나와서 찾으려면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을 쓰고 살았는데 어떤 달력이 하냐면 원래 그레고라는 달력이 생겼습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됐던 달력, 태양력 중심의 달력이 로마로 전해지면서 로마에서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정리된 것이 지금 전세에 쓰고 있는 양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할 때 지금 유대인이 쓰고 있는 달력과 지금 로마가 쓰는 달력이 성에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혼선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부터 로마의 문화가 유대 속에 깊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인 달력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그레고리안 달력, 로마가 썼던 달력은 4월인데 유대인은 그것을 정월 첫 달로 취급하는 거예요. 시작이 다르요. 그것보다 다르고요. 성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에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쓰였던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기초로 해서 빠진 부분을 첨가시키고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서 쓰게 되는데요.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 면밀한 것을 따지고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시간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유대인 민족의 시간이 아닌 로마의 시간, 그레고리안 달력에 의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같이 비교해 보면 정확한 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도 그런 차이점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그럼 이 시간이 뭐냐? 우린 생각할 때 우리 저녁 9시구나.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차이가 다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을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 시간이 되거든요. 3시. 그래서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계산하는 방법들이. 그리고 하루의 시작도 우리의 개념과 유대의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 시작하면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 아침부터 시작되죠. 유대는 반대예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안식일 따질 때도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토요일날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아침부터 그날 밤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다음날 저녁까지 24시간이 안식일. 시간제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유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하고 쉬고 그 다음 또 하루가 일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좀 들어와서 그럴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달력을 보면 맨 앞에 월요일이 나왔어요? 주일날이 나와 있어요? 주일이 나와 있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고 안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유대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개념이 그레고리안 달력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달력이 첫 번째 주일날에 먼저 나와요. 주일날 무슨 날? 주의 날. 주께 먼저 예배하고 우리가 영이 회복되고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개념이 우리가 좀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할 때 혼란인 줄 압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안식일 놓고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안식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식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금요일에서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안식일만인 줄 아는데 성경은 안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기적인 우리가 하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정기적 안식일은 뭐냐면 매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에요. 매 주마다 반복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인데 하루는 안식일인 거예요. 매번 반복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안식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유월절 안식일인데요. 이는 큰 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지면 최고의 명절인 안식일이 1년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월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정월이고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유대력으로는 지금 달력으로는 4월입니다. 4월. 그래서 시작부터 다르죠. 하늘을 시작하는 달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안식일은 뭐냐면 6월절 시간 니산월이 첫 명절 첫 달인데 그 첫 달 첫 명절 니산월 14일 날 출애굽했잖아요. 그때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은 그 다음 날 첫날은 안식일 15일은 안식일이 되고 또 안식일이 끝난 일주일이 끝난 21일 날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날 시작부터 6월절 시작부터 첫날이 안식일이고 끝나는 날이 또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교절로 지키고요. 그런데 이게 좀 혼란이 가져집니다. 왜냐? 성경에 그러면은 보면은 안식일 정기자지 매번 반복되죠. 그 반복되는 속에 6월절 안식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니까 6월절 안식일은 월요일 될 수 있고 화요일 될 수 있고 또 안식일날 될 수 있고 금요일 될 수 있고 1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어느 날짜에 걸릴지 모르죠. 주일이 요일이. 근데 어쨌든 간에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안식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어느 때든지 한 번 겹치니까요. 겹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좀 그 일정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부활 전의 행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후 만찬이 있었죠. 화요일 밤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떡은 주님의 살이요 잔은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창세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언약을 주님의 십자가로 밟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끝나면 누가 이걸 기억해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내다보시고 어떻게 하시냐? 성찬식을 제자들에게 시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도록 떡과 잔, 그들이 저녁 식탁에 말하자면 식탁에 해서 떡은 너희들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떡은 내 살로 기념해라. 잔을 대할 때마다 이것을 내 피로 기념해라. 그래서 그 성찬을 이렇게 저녁 먹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해서 모일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 핵심이 어디냐면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십자가 사건. 근데 실제로 성경도 예수님께서 이게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구약의 창세부터 모든 구약의 예표, 양을 잡고 피의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완성되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완성되잖아요. 그죠? 단번제사로 완성되고 이 완성된 이 십자가 사건 그 이후의 역사는 예수님이 성취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과 후가 서로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실현되고 그래서 주 오실 때까지 언약 안에 머물도록 하신 핵심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었고 우리도 성찬식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 말씀대로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후 만찬 후에 그날 밤에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준비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으려고 맘먹었으면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얼마든지 잡혀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스스로 결정해서 내줘야만이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붙들렸죠. 붙들려서 끌려가가지고 수요일 이른 아침 6시부터 본격적인 빌라도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 안에 이것도 제가 다셨죠. 끌려다니면서.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13절 14절에서 분명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아침 6시는 요한복음은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쓰는 새벽 6시입니다. 6시부터 재판이 일찍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받고 오후 3시에 이렇게 운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총 예수님께서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몇 시간입니까? 9시간 정도죠. 9시간 정도를 피비린 나는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규적인 안식일이 아닌 6월절 안식일 날인 예비일의 6월절 양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6월절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시냐면 6월절 양 잡는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막연하게 6월절 어린 양에서 의미한 부여시킨 것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2월절 지키는데 2월절 안식하기 전날 양잠 때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2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지신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여기 명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그때는 수요일 오후 3시로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3시간 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인 정규적으로 돌아가는 안식일날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6월절 안식일이 들어왔잖아요. 그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들어온 1년에 한 번 있는 큰 날 6월절 안식일날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날이 언제냐? 요일 따지면 수요일로 지금 이렇게 판명됐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 날짜를 계속 반복해 보니까 수요일이라면 수요일.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 돌아서 생각하잖아요. 금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다. 그러게 혼란인 게 뭐냐면 안식일을 전날 돌아가신 거 아시냐 하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안식일은 평상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안식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때 안식일은 뭐냐면은 그 다음날 안식일이 돌아가신 그때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있는 6월절 안식일을 놔두고 양장날 돌아가신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기준은 뭘 잡았냐면 우리는 정규적인 안식일날 가지고 성경 오해해서 그 안식일날 전날 돌아가신 것을 금요일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성경이 아니고 그거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6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언제냐? 요일 따지면 수요일이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겠습니다. 6월절 안식일 첫날 유대의 큰 명절인 6월절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달라고 했고 군병들은 급히 시체를 내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규적인 안식일 사이에 1년에 한 번이는 6월절 큰 명절인 안식일이 시작되기 3시간 전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그렇습니다. 계산해보자. 요나의 표적은 사흘 낮과 사흘 밤이 무덤에 있어야 되죠.
근데 기존을 우리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정규적인 안식일 날 전날 돌아가신 걸 따지니까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그 다음 지나서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했다고 하니까 하루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겁니다. 성경이 틀렸구나. 따지고 하루 반밖에 안 되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은 우리 신앙의 핵심 중 핵심이거든요. 핵심도 잘못된 거예요. 다른 뭘 어떻게 믿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8시죠? 수요일날 언제 돌아가셨어요? 수요일날 6시 안식이 시작돼요. 저녁.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의 오후 3시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안식이 다가오니까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후 3시쯤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목요일날, 그죠? 수요일 돌아가시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 새벽 유명에 부활하셨으니까 사흘 낮과 사흘 밤에 무덤이 있던 것이 증명이 안 돼요. 증명되잖아요. 이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이 성취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죠. 아레마디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급히 장사했습니다. 무덤은 예수님께서 못 박힌 동산에서 가까스로 안식일 전에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그 동산에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6시에 안식이 시작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3시에 운명하셨다고 칠 경우 3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다른 곳에 가서 장례를 못 치러요. 급박하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마침 장례 치르신 무덤이 바로 그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품을 구입하러 갈 때가 있었죠.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돌아와서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이 되자 쉬었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장례를 마치자마자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향품을 구입한 때는 6월절 안식일이 지나 목요일 저녁부터 정기적인 안식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장사 후에 곧장 안식이 시작되므로 그날에는 향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것이고요. 따라서 6월절 안식이 지난 후에 향품을 미리 구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되는데 이 여자들이 장례에 참여하지 않고 가서 뭘 사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산에서 가서 뭘 사오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럼 안식이 다 돌아왔잖아요. 6월절 안식이 다음날 안식이기 때문에 장례를 가까스로 마치자마자 6월절 안식이니까 어디 가서 뭘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6월절 안식이 지나고 끝나자마자 가서 향품을 사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그래서 좀 있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때가 언제요? 찾아갈 때가 또 다시 또 안식일이지. 평상시 안식이 또 돌아오잖아요. 그래 또 걸렸어 안식일에. 그래가지고 평상시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간 거예요.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자꾸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혼란을 겪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에게 향품을 쏟아 둔 때는 안식일이 지난 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서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은 무교절 첫날인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 무교절 첫날 안식일 지나자마자 향품을 사다 두었죠.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은 정규적인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다이다. 그게 무슨 말이니까 이제 안식일이 막 겹치니까 예수님께서 장사하자마자 안식일 6월절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향품 못 사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사왔어요.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하루 그 다음 바로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온 거예요. 사와가지고 그 안에 갔어요? 못 갔어요. 또 안식일 또 온 거예요. 바로 다음날 또 안식이니까 가지도 못하고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상사님 사흘이 지난 그 새벽 미명 안식이 끝난 새벽 미명에 그때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를 못 만나본 거예요. 이해되셨죠? 10번입니다. 당시 시간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은 정확한 시각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향품을 준비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은 좀 더 상세히 당시의 시간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의 안식일을 좀 봅니다. 이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2절의 안식일을 또 맞아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2절의 안식일은 정규적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는 6월절 안식일로부터 며칠이 지나 곧장 정규적인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참 촉박하죠. 수요일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죠. 주님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부터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죠. 목요일째, 금요일째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 향품을 준비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또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또 바로 평상시 안식이 이어지잖아요. 그래 그걸 또 건너뛰고 가다 보니까 안식일 첫날 가게 되고 그 기간이 3일간이 딱 걸려 있는 거죠. 12번 보겠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사흘 동안 무덤을 굳게 지킴으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죠. 그리고 사흘 동안은 장사하는 수요일 6월절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 정규적인 안식일 끝나기까지 로마 병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흘 동안.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계산해보니까 딱 사흘 밤낮을 지나야만 이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정규적인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사흘 밤과 사흘 낮을 무덤에 머무신 후 이제는 정규적인 안식이 끝나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사이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언제 끝나요? 토요일 저녁에 끝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다음날 부활했다고 새벽 이후에 부활하신 거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밤 사이에 새벽 이전 사이에 부활하신 것이 성경이 증거가 가지고 있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덤에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어디서 제자를 만나요? 갈릴리에서 만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디로 가셨으니까는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딱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쭉 살펴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는 사흘 밤낮 요나의 표적 그대로 사흘 밤낮 무덤에 계신 것이 증거가 있었어요? 있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사실의 거짓이에요? 사실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명확하게 사실대로 성취되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믿음은 정확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관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 후대에 이대로 성취가 됩니다. 첫째 뭐가 성취되냐? 좌우측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 못 박여 죽죠. 죄인들과 함께 무덤에 있다고 그러죠. 죄인들과 함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측 강도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연히 됐을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핵심이고 구심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우연히 사람들이 위해서 될도록 하는 건가? 그건 절대 아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사람들이 마지막에 끌려가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에서 내어주고 시간이 딱 됐으면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셔서 예수님께 매달리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상황도 그저 우연히 사람들이 끌려다니다 보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시청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좌측 강도를 세우셨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옥신각신이 싸우면서 둘이 싸우다가 오른쪽 강도는 나중에 좀 생각이 다시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죽잖아요. 이걸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해주냐? 모든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 그 죽음이 뭐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과 죽음, 그 고통을 모든 인간은 받아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강도가 서로 예수를 막 욕하다가 그만 오른쪽 강도 싸우니까 그거 아니네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때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기 전에 깨달아요.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서 깨닫고 그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옆에 막 예수님 욕하는 강도한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그런 잘 알면서 우리들 호되게 야단치면서 십자가에 탁 매달리면서 마지막 마음을 착 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받느냐?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한 것인가 동시에 또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체 장면, 그 순간을 통해서도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을 구약에서 이미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 사건 자체 안에도 우리에게 기독교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가 성취된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무덤에 묻혔어요? 아니면 서민들의 무덤에 묻혔어요? 아니면 야고보가 끌어다 묻었어요? 부자들의 무덤에 묻혔어요? 부자들의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상식은 잘 납득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야고보도 예수님을 지켜봤었고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면 그들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장례할 수 있도록 장례 집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시대에 있어서 그래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 최고의 지도층 인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무덤, 부자의 무덤에 끌어다 예수님을 매장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었을까요? 이걸 통해서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여주죠. 그냥 당연하게 제자에 갖다 묻었으면은 이건 언약이 빗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이사야 53장 9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무덤에 묻힐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안 돼요.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한 계속적 사건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막연한 종교성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적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요?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져 있을까요? 아닐까요?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존재를 창조한 걸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만을 통해서도 정확무하게 사실대로 보여주셨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대충 보면 대충 자기 편한 대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사실적이고 이 기록한 말씀대로 이 모든 다 성취된다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 그렇게 목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산다. 그럼 인생에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나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대속해서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 천국이 이 땅과 달라요. 영원한 세계. 그 힘도 걱정도 눈물도 애통도 없는 그 영원한 세계. 영원히 내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이 조금 잠시간 살던 이 인생이 뭘 대단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사랑이 베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고 전혀 오차가 없는 확실한 언약임을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모든 성경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나 편한 대로 해석하고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뜯어고쳐야 됩니다. 아닙니다. 두리뭉실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믿는 것이고 정확해야 우리가 믿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제 말씀에 창념해서 정확한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대충 믿고 대충 그럴싸하게 대충 왔다 갔다 교회하면 천국이 보장된다.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주어지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는 증거가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아주 자기 멋대로 이렇게 대충 하면서 하나님 영을 다 가리고 살면서도 믿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연민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나 천국 가면 좋겠다. 갈 수 있겠다. 자꾸 이런 것들. 인간의 신념, 인간의 종교, 인간의 연민. 이건 절대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믿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신앙입니다. 구별되십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핵심이잖아요. 십자가 사건과. 근데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알아가지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앞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예수로 결단 내리고 믿음으로 사실 축원드립니다.